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 삶의 기준에 대해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누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인지, 그들은 어떤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살던 세상의 양식과 완전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두 세계에서 경험하는 삶의 갈등을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들으시고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런 괴로움이 없다면 잘못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싸움을 붙이시는 것인데 마음이 편안하고 나도 그래야지 하며 다짐을 하고 있다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는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다짐하며 잘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몰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음,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부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참 거론하기 불편한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도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는 일반적인 부부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계명에서도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인데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성적 죄악들을 범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20장 10절 이후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 이후에 서술된 내용들은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선을 넘는 내용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그 명령의 기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제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말씀이 기준인 자들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단순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윤리 도덕적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팔복에 대한 내용이 일반적인 삶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준으로 이해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예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음과 이혼에 대한 내용은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하고 그 관계는 당연히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간음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음에 대해서도 살인과 마찬가지로 행동으로 범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난 음욕만으로도 이미 간음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말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람도 간음이라는 죄에서 벗어날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행동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간음을 했고 그로 인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실제 부부의 모습으로 실현해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찾아가 아내를 삼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는데 그를 다시 사랑하여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은 15개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 값은 여자 종의 몸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으로 노예로 전락해버린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구속해 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편단심의 사랑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역하며 간음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음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 과정입니다. 완전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이 모두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렸고 그 결과 둘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이 의지하며 자기 만족을 삼았던 것들이 완전하게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 에스겔 16장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35절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간음의 모습과 그 결과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긴 것이 간음이고 그 결과는 모든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그 뒷부분 60절에 가보면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세우신 언약으로 인해 그 언약을 완성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드러내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이 상상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 너무 힘들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과정이 있게 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키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깨닫게 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이 빼어지고 손이 찍히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눈을 빼고 손을 찍는 것은 예방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일어난 실제적인 삶의 환경을 말해줍니다. 간음을 예방하고 막기 위함이 아닌 우리의 미련함, 반복되는 어리석음, 늘 일어나는 범죄의 내용이니까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버리지 않고 내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의지이며 약속의 표현인 것입니다. 범죄한다고 그대로 없애버리시고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로 내모실지라도 결국에는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온몸이 다 찍히고 해를 입어야 할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찍히시고 깨어짐을 당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된 정결한 신부로 그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부로 세워진 존재임을 확인하라는 말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간음하지 않을까? 조바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전한 신부로 세워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신부로서 사는 모습이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과정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신 그 내용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